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참 가을이라서 아침 저녁으로 참 상쾌한 것 같습니다. 낮에 잠시 좀 덥지만 참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참 저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아내에게 뜻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남편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살면서 누구나 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행복한, 따뜻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이 부부간에, 특별히 이 부부간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참 이 부부가 같이 있지만 이 문제가 참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고, 참 마음의 고통,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묻어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서 용기를 내서 내가 이것에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그냥 대부분 묻어놓고 가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거의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못해 살아가지, 그냥 그래 사는 거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이 저희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가치관이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세상에는 이 이혼이라고 하는 거센 그런 파도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엄청나게 이렇게 큰 파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관은 아내가 집안에서 남자하고 동등됨을 계속 추구하라고 TV에서도 얘기하고 옆집에 만난 사람도 보면 얘기하고 계속 그러한 가치관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하고 동등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집에서 그냥 그 집안에서의 영적인 인도자이기를 포기하는 문화가 아주 팽배합니다.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지. 쓰레기 잘 버리고 뭐 이거 잘하고 이거 몇 가지 잘하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문화를 TV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많은 여러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남편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가정에서의 영적인 리더를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그냥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화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동등되려고 하니까 아내가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혼하는 게 확률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안 가르치는 것 같지만,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지금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많은 부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 관계가 참 좋게 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알았다면, 올바른 방향에 대한 내가 확신을 정말 가졌다면 그것을 붙잡고 정말 노력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갔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흔히 봤던 말씀이지만 이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분명한 답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편의 그 권위의 그 위치상의 아래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 위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그 아래에 있는 위치하면서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나의 자리 아래에서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남편을 돕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질서의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듯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했던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간단 명료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그 위치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씀에 봤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힘으로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내 스타일로 그냥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25절, 26절, 27절 말씀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27절 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명사로 말하면 아가페고요, 형용사로 말하면 아가파오인데 여기서 말한 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아가파오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했든 잘못했든 관계없이 그냥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편들이 이런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아닙니까? 돈을 잘 벌어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잘 벌어와서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아내를 위하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거 어떤 겁니까? 또 아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도 치우고 방 청소도 하고 좀 지저분한 것도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이런 일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힘들 때 더 돕기. 그리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당신 고생 정말 많이 하네. 그래서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참 맞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여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느 날은 선물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준다든지, 때로는 아내를 꼭 안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가정이 행복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막 실천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잘합니다. 믿는 자들도 잘하죠. 이걸 보고 이런 책을 저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내가 당신이 그 스타일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이 단점들이 보여지고 미워지는 모양이 보이고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하니까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는 이 원수 같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마음이 내 마음의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봤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나에게 잘하면은 내가 잘해주겠어. 나한테 잘해봐.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 건데, 당신이 내한테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고 잘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헤어져 버립니다. 쉽게 돌아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 정말 위기에 있는 상황에 거기까지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못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회를 보고 내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거짓말을 하고,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알면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죄를 질 것도 아시고 잘못할 것도 아시고 배신할 것도 아셨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그 사랑을 하라라고 오늘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는 이런 희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흠이 없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셨습니까? 마음에 진짜로 믿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교회 문을 나가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짜 믿지 않으신다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 신분에 맞게끔 거룩하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이 알짜냐 진짜를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알짜입니다. 그 알곡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분적으로 죄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너를 건져서 너의 영혼을 거룩하게 신분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세상과 구분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에게 너가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으로부터도 너 자신을 그 신분에 맞게끔 세상과는 구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시제는 주 앞에,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를 세우신대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가 깨끗하고 이 하얀,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도들을 그들의 깨끗한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거룩한 행실, 이 땅에서 신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분이 바뀌었음 하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랐고 그 인격의 향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았는가에 대한 그 옳은 선한 것들에 대한 그 열매를 깨끗한 것이요, 주름 잡히지 않은 것이요,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세우신다 그럽니다. 세우신다 그래요. 그 미래에 일어날 그 거룩해진 신분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열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는 것, 현재와 우리의 이 땅에 있을 때의 그때와 그 미래의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기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들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에 부닥쳐 보면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앞쪽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되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내가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하느님 말씀이지. 하느님이 내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나?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하라고 했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해져 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스타일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절대로 아내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내를 쳐다보면요, 못마땅한 게 너무 많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보면요, 아내도 죄인이거든요. 아내도 잘못하고 부족하고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쳐다보니까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화장실에서 생각하든, 그때 방 안에 가만히 생각하든, TV를 보면서 생각하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한테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 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그 힘을 받아서 내가 반성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자기 희생의 사랑을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곳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죠. 무엇을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남편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보면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앞절 봐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그래, 좋은 얘기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 혹시 끓는 물에다가, 끓는 물이 이렇게 펄펄 끓습니다. 근데 자기 손을 있잖아요. 거기다 넣는 사람 봤습니까? 내 손을, 물이 끓래? 내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10초라도 있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안 넣죠. 보자마자 바로 그냥 모르고 할 수는 있지만 절대 내 몸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에 31절에 그 말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 되면 좋지, 하나 되면 그렇게 살면 좋지. 근데 하나가 안 되지.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지는 거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있잖아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 아내를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자는 맨 처음에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말도 안 되네, 과학적으로 확인해 봤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는 남편을 돕는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창조 목적은, 우리는 살다가, 특별히 아내들은 살면서 내가 남편을 동등대고 내가 같이 싸우고 어떤 맞서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편을 돕는 자로 내가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구나. 남편을 도와야 되는 거구나. 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아내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합해지는 거야. 이 합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풀로 붙여서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한 육체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들었을 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어떤 추상적이고 그냥 이론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보라고, 노력해보라고 하는 그냥 예를 하나 가지고 오신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가 3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 관계가 영원히 하나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23절에서 33절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가 됐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문자로 받고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있고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 생명이 그 생명에 반응해서 내가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연결됐대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절에 올라가서 이것을 묵상하면 느껴질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처럼 결혼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창세기 23장과 24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우리한테 결혼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렇군요 하느님, 결혼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둘이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데 여행하고, 그냥 문제없이 그냥 자식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라고 하시니까 이제 하나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시니 그것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잖아요.
아내가 앞으로 몸살을 앓고 아내가 뭔가 손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남편이 한 몸이 됐다는데 가서 이거 어떻게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 대부분은 이 아내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이고 남편의 아픔은 여보 약 발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병원에 가봐,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아픈데 자식이 아픈 것을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몸이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아닙니다. 남편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영적인 눈을 깨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의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29절 상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셨대요.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셨다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양육했다는 겁니까? 이 양육이라는 표현을 보통 우리가 자녀들한테만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필요를 공급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하기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셨대요. 이것도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겼다, 따뜻하게 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보호했다는 뜻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셨다, 그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어떤 것을 줬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다른 구절을 보면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을 줬습니다. 왜 줬습니까? 교회가 은사의 독재가 되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은사가 다양해져야 돼요. 다양해져야 돼서 교회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공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교회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다,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필요한 것 그 이상의 넘치는 것을 공급하고 계신데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도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공급을 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신다고 보호하기를 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그럽니다. 서로 누굽니까? 성도들 간이죠, 물론.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왔을 때 이미 용서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서로 너희들끼리 친절하게 대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럽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죄예요.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교회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법정에 가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판사 앞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몇 번이나 막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결국에는 원수가 됐어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요. 그래서 판사한테 그런 말 하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친절하게 한번 남편에게 대해봤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성경 구절을 이용을 했어요. 성경 구절을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용한 것은 판사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했지 않냐. 지금 당신이 그 남편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면 줄이면 먹이고 마시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유, 다 해봤죠. 근데 여기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 여자분이 판사에게, 아이고, 남편의 머리에다가 내가 끓는 물도 내가 부어봤다고 내가. 근데 하나도 안 바뀌던데? 아니, 성경에 숯불을 갖다가 그 위에 놓는 거하고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끓는 물 가서 부어봤다고. 남편 하나도 안 바뀌던데. 이 여자분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남편한테 친절하게, 남편의 위치를 존중하면서 그 아래에서 남편을 돕는 자로서 계속 그게 친절하게 계속 그렇게 하면, 남편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위에 숯불을 있잖아요. 불을 갖다 얹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이 여러분 위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좀 전에 그 여자분은 이제 머리 위에 그 뜨거운 물이라 그랬는데, 불을 위에 놓으면 빨리 던져 버리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아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해 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마음에 그러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남을 용서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힘의 위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시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대부분의 말씀에 보면요, 참는 것이 정말 많아요. 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의 10중 8구는 참는 거라고 하는 거죠. 뭐 대화를 하다가 1초, 10초를 못 참아서 욱 하고 그냥 맞대서 싸워버리면 그것이 화근이 돼서 하루 종일 힘들어지고 맨날 며칠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1초, 그 5초, 그 10초를 참으면,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전환해서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옥상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화제거리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몇 시간 정도 참아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자아의 감정들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욱하고 달려들어서 바로 반응해서 싸워버리면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 이 작은 하나에서부터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고 좀 실천해보고, 특별히 이 참는 거, 그러나 실수해서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은 상대방이 처음에는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또 하게 돼요. 마음이 내려간다고요. 사가 내려가요. 문제는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몇 날 며칠 가고 몇 주 가고 몇 달 가고 몇 년 가고 수십 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가페 사랑은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부부관계는 참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아내는 아내의 그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남편을 돕는 자로서 권위 아래, 그 아래의 위치에, 제발 그 아래의 위치에 있고, 남편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함으로, 그리고 가장에서의, 집에서의 영적인 인도자로서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참 어려운 말씀이자 참 힘든 말씀인 것 같기도 한 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원리를 참 노력해서 다짐해서 결심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